구약 955쪽에 전도서 8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55쪽 천천히 찾으세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한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다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며 같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지요? 네, 아멘. 자, 표정들을 좀 밝게 하시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많이 하면 좋다 그랬죠? 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탁구장 얼굴 봤는데 탁구장에 또 우리 부관장님이신가요? 네, 같이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입니다.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누구인지.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생산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애플이에요. 애플.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요, 사과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사과를. 그래서 애플의 그 로고, 이니셜을 사과, 애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의 그 로고를 쓰는데 하필이면 왜 한 입 베어먹은 그 모양을 그 로고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한 가지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7월 말에 올해 7월 말에 그 9시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요, 영국 최고액인 그 금액이 50파운드짜리입니다. 그 50파운드짜리의 그 얼굴을, 누구의 얼굴을 넣기로 했냐면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내년에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지폐의 초상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초상화가 지금의 것에서 내년에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은요, 인류 최초로 컴퓨터를 인공지능화 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앨런 튜닝으로 인해서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 질 뻔한 그 전쟁을 극적으로 이기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바로 이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해내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서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앨런 튜닝이 41세에 자살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살했냐면 사과에다가 주사기로 이곳에 청산가리를 집어넣고 한 입 베어 먹고 그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살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요, 동성애자는 법적으로 범법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앨런 튜닝을 전쟁 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것을 너무 치욕스럽게 느낀 그 앨런 튜닝이 사과에다가 그렇게 약을 집어넣고 한 입 베어 먹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범법자가 영국의 그 최고 금액인 50파운드 지폐에 얼굴을 새길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2013년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앨런 튜닝을 특별 사면을 시킵니다. 범죄자가 아니다 이렇게 사면을 시킵니다. 왜 그랬냐면 정치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자 인공지능 컴퓨터 AI의 선두 교두부를 놓았던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50파운드짜리에 이 사람의 얼굴을 넣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를 기억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운데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다시 말해서 추우신 분은요, 저거 좀 하시죠, 이렇게. 아니요, 괜찮아요. 저기 더우신 분이 계셔서. 괜찮으세요? 예. 조금만 틀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은요, 여러분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얼굴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전체를 기억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직업이 무엇이고 지금 기쁜지 슬픈지 그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억해 주는 그 수단이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모는요, 그 사람을 결정하는 수단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다, 저 사람이 누구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90% 이상의 결정력을 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면접시험을 볼 때 면접관들은요, 70% 이상의 외모를 본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요, 20%, 10%인데 그 20%는 그 사람의 옷차림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학자들이 외모에 대한 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 아이들이 평범한 사람보다 예쁜 사람이 주는 것을 더 잘 받아 먹는답니다. 그뿐 아니라 강아지들, 애완견도요, 우리가 볼 때 이쁜 애완견이 있으면 그 애완견을 따라다니는 개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TV에서 방영하는 것도 보았고 또 그렇게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상대방의 관심을 갖고 상대방과의 누군가의 만남의 첫 관문이 뭐냐?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얼굴, 표정, 그리고 시선이고요. 두 번째가 그 사람의 옷차림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그 조화,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을 관리하는 것, 몸을 관리한다든지 뭐 건강하게 또는 어떤 뭔가 육체미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든다든지 전체적인 이미지를 통합해서 살핀다고 합니다. 만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나와 그 상대방의 그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린 다 결혼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청년들도 있군요. 맞선 보는 자리라든지 면접 보는 자리라든지 또는 나를 뭔가 어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가는다면 그곳에 가서 얼굴을 어둡게 하고 표정을 딱딱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외모,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이며 누가 세상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자기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가 바로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사나운 얼굴을 바꾸지 못하면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자도 아니며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나운 얼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hard appearance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얼굴,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영어에서나 또 히브리어를 보면 사납다는 말은요, 무표정한, 또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런 얼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설교를 하는 제가 이렇게 웃지 않고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싸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 뭐 오늘 기분 나쁜 일 있나? 어제 무슨 일 있었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면서 아주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만나면 실실 웃거든요. 웃어야 이쁘지. 아이가 웃지도 않고 가만히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그 아이는 아이다운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의 얼굴이 어두우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분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를 보고 아는 척을 안 하더니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걸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서로 안 볼라 그래요. 얼굴 보니까 서로 안 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긴장한 얼굴, 굳어버린 얼굴, 사나운 얼굴, 무서운 얼굴,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여러분 빛나게 해야 됩니다. 웃는 얼굴로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굳은 얼굴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내 얼굴을 보면서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내 얼굴을 보면서 사업 파트너로 또는 직장 동료로 이웃의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할까요? 자기의 굳어버린 얼굴을 바꾸는 것이 바로 지혜자이고 사물의 이치를,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서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의 얼굴을 사납게 만드는 것,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얼굴을 사납고 딱딱하고 어둡고 굳어지게 만드는 것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나를 어둡게 하고 내 얼굴을 굳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허황된 자신감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물질 등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지만 이런 자기의 삶에 실패하고 좌절했을 경우에는요, 사나운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얼굴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에게 맡긴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를 하더라도 얼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소망과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누군가의 도움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얼굴은 사나운 얼굴로, 딱딱한 얼굴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얼굴을 사나운 얼굴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문제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좋았다가 내일 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금방 죽을 상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나운 얼굴이 변하려면 결국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얼굴이 바뀌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얼굴을 사납게 만들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납고 딱딱하게 굳지 않는 얼굴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 얼굴을 바꾸는 비결이 오늘 본문 3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한번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하시면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왕이 하시면 내 얼굴은 빛나는 얼굴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왕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왕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내 삶과 내 얼굴, 내 인생을 바꾸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가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여러분, 해결자인 그 왕 앞에 머물러야 그분이 나를 살피시고요, 또 내 삶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 진짜 가족이잖아요. 멀리 있는 가족, 멀리 있는 친족은요, 이 가까이 있는 이웃보다도 못해요. 그런 것처럼 가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함께 있어야, 그래야 왕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 급히 물러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지 말라고 말은 바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왕 앞에 나오는 걸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요? 왕이 문제 해결자인데, 왕이 하시기만 하면 내 얼굴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는데,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변하니까 왕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 앞에 나왔으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 왕 앞에 나와가지고 왕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왔는데 그 나와서도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심이 가득해서 얼굴에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될 수가 없고 내 삶이 언제나 딱딱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왕 앞에서 속히 나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조바심을 버려야 됩니다. 왕 앞에 나왔다는 것은 왕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온 것인데, 그 나와가지고도 조바심을 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되나, 이거 왜 안 되나 해서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왕은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해결받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도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왕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도 자기가 빨리 가서 해결하려고 조바심을 낸다면 우리의 얼굴은요, 빛나는 얼굴로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보면 저 사람의 삶은 참 어려운 걸 내가 알고 있는데도 막 이렇게 하하하 웃진 않지만 그 표정 속에 참 기쁨이라는 것이 있고 밝음이라는 것이 있고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넉넉해 보이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울상이고 왜 이렇게 뭔가 찌들어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뭔가 고통스러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은요, 빛나는 얼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계속해서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어놓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별 걱정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소천하실 때 보면 물론 믿음이 많으신 깊으신 분들은 그런 염려 안 하고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뭐 이런 유언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빌려준 돈 꼭 받아라 뭐 이런 것도 유언하고 그런 거라도 있으면 더 좋아. 근데 누구한테 빌린 거 주어라 이러면은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뿐입니까? 죽는 순간에도 천국이 있다는데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어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거리들 갖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왕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나에게는 권능이 있어. 이건 뭐예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내 말이면 다 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왕에게는 불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불행이 없다는 말은요, 불행한 환경, 불행한 여건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어려움과 불행한 일들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피해가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내가 잘 결정했어.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그 사업을 안 하길 정말 다행이었어. 이런 우리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판단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판단의 능력.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럴 때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기도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물질을 쓸 수 있을 때 시원하게 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써야 할 때 써야 되잖아요. 아낄 때 아껴야 되고, 이거 중요하거든요. 아껴야 될 때 막 써버리고 써야 될 때 아끼고 이러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우리의 얼굴을 바꿔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왕의 권능과 왕이 바꿔주시는 여건과 왕이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과 상황도 결과적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환한 얼굴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왕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언제 내일 아플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앞길을 안내할 자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안내할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손잡고 누구야, 내일은 어디 가지 말어, 너 이거 누가 찾아오면 이거 만나, 이 물건 계약해, 이런 거 누가 안내해 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왕께서만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왕께 맡기는 자는요, 얼굴이 바뀝니다. 왕께 맡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더 심각한 얼굴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얼굴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혹시 내 얼굴을 피하거나 내 얼굴 뒤에 숨으려는 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습니다. 또는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 있고요, 문제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 있고요, 어두운 얼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와 불안으로 안절부절하는 얼굴. 여러분, 이런 얼굴로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열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얼굴도 있어요. 가면을 쓴 얼굴도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얼굴은 감춘 채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얼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얼굴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상처와 어둠 속에서 빠져들게 되어 있고요,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웃는 것이 그 코미디에 그런 게 있죠. 내가 웃는 게 노래인가요? 내가 가요를 잘 몰라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나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처럼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뀌어야 할 얼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바꾸시는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을요,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왕께 나오십시오.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인상 쓰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왕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왕 앞으로 나오십시오. 왕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어떤 문제든지 왕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CBSI 아시아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이제 150여 명 정도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뉴질랜드며 미국에서 오시기도 했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공항에서 다 픽업을 하고 또 춘천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 하고 그곳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섬겼는데, 참 보면 지친 얼굴인데도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허리허리하시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얼굴에는 그렇게 웃음이 있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얼굴은 많이 이렇게 주름이 있는데도 외국분이죠. 그런데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빛이 있고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 안에, 그 마음 안에 모시고 사니까 그들이 힘든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빛이 있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웃음이 있음을 보았고요, 그곳에 기쁨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얼굴이 빛나는 얼굴로 바뀔까요? 왕의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이란 말은요, 어명이에요. 왕명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도요, 어명이요. 그러면 먹기 싫은 사약도 뭐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왕이 아니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말씀의 권능 앞으로 나오면 결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대로 살면, 어명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얼굴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왕의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우리의 경험이에요. 왕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방해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방해를 해요. 아, 저거 내가 경험해 본 건데 저거 안 돼. 이러면 또 우리의 얼굴은 굳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신학자들이나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죠. 납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고 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예비하신 길은 밝고 빛난 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일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영적 비전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십시오. 여러분들의 표정을 여러분 밝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웃으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밝고 빛날 때 왕께서 여러분의 그 밝고 빛난 얼굴을 지속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바꾸어 주심을 믿고 얼굴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웃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어린아이들도요, 먹을 거 주면 징징대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거 주면 다 웃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먼저 웃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밝게 사는 것입니다. 밝은 표정과 웃음으로 나와 내 주변을 바꾸는 이번 주간에 왕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